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이것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창조자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이 말씀 하나를 통해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물을 다스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오나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제약들로 세상의 질서들은 무너져가고 코로나와 같은 홍수와 같은 대재앙들이 우리 앞에 놓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옵나니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들이 해결되지 못함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방종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권세를 주셨거면 저희들의 삶은 세상 살아갈 때 깨지지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겼듯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의 백성들, 어려움 당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목숨을 잃고 또한 교회가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이러한 형편들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들고 암에 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리에 빠지고 직장을 잃고 자녀를 잃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 피폐해져가는 이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들을 돌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로만 하지 않고 행실로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사랑요연의 헌신의 그런 모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부와 경조사부와 또한 봉사부가 있을진데 이 사랑요를 통해서 더욱더 주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랑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단을 맞이해서 나눠주는 삼계탕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힘써 배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며 말씀하셔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또한 유튜브로 각 가정과 각 직장과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Yes.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이제 유초등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간소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위원회 헌신 예배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미얀마의 양고은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선교사님은 귀국하신 지 몇 달 되어서 격리 조치가 다 끝나고 아무 이상이 없이 오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헌금 봉투를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적은 액수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개인당 한 1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많이 하실 분들은 더 많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영양식 좀 드셨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요즘 식사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해서 말복을 맞이해서 또 교회에서는 삼계탕 여러분 집에 가져가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수령에 가셔서 개인당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에 보면 우리 김주원 어린이가 촛돌을 맞이했네요. 우리 한군순 권사님 손자가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복된 삶을 사세요. 복된 삶을 사세요. 오늘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에 서당을 다니는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동전 한 입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 명이 죽다 보니까 이걸 누가 가져야 할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서로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자.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누가 제일 거짓말을 세게 하느냐. 가장 세게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내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를 가지고 지리산에 가셨어. 이번 태풍에 지리산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리산을 받쳐두려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대나무를 가지고 나가셨어. 왜냐하면 이번 장마로 불어난 물을 다 빨아내려고 대나무 빨대를 가지고 가셨어. 이것도 참 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나가 실과 바늘을 가지고 나갔어. 하도 비가 길게 오니까 저 하늘을 꿰매버리려고 실과 바늘을 가지고 나갔어. 참 그럴싸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판가름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훈장님께 가서 누가 제일 세게 했는지 물어보자고. 그래서 훈장님께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훈장님, 과연 누가 1등입니까? 훈장이 가만히 듣다가 호통을 칩니다. 야, 이 녀석들아, 내기를 해도 거짓말 내기를 하냐?
호통을 치면서 훈장님이 하는 말이, 이 훈장은 말이야 평생토록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꾹뻑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 동전은 훈장님께 드리자. 훈장님이 1등한 거예요.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쓴 텔링 라이즈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하는가? 200번을 합니다. 보통 200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약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그만큼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9계명입니다. 그 내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 목사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계명을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계명은 위증 금지 계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판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범죄에 사용했던 도구나 옷차림이나 또는 지문이나 CCTV를 통해서 과학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물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물증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증인의 증언으로 문제를 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을 하면 그 증언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이 가진 포도밭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가서, 나봇, 너의 포도밭을 나에게 팔라. 내가 후하게 쳐주겠다. 그런데 이 나봇이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은 남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여, 제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속으로 끙끙 앓게 되었어요. 사고는 싶은데 팔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왕비 이세벨이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고작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합니까? 내가 해결해 드리리이다. 그리고는 이 왕비가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보냅니다. 내용이 뭡니까? 나봇에 대하여 재판을 열고 동네에서 불량자 2명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하여 모독을 했다고 증언을 하게 하라. 그리고 공개 처형해라. 끝.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비가 두려운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 나봇을 처형하게 됩니다. 처형했다는 연락이 오자 왕비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밭이 당신의 포도밭이 되었으니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2명의 증인을 세워서 포도밭 주인을 죽여버리고 포도밭을 빼앗아버립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는 사람을 죽이길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법정에서 하는 위증금지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증금지 계명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법정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식의 최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 말했어요. 법정에서만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말을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지요. 거짓말이 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적하는 대표적인 거짓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내용들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 해당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흉보는 일을 하지. 여러분, 앞에서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은근히 뒤에서 헐뜯는 자, 은근히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 아주 하나님은 나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뒷담화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남을 욕하는 것이 얼마나 맛있으면 별식과 같다. 수근수근하는 것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맛있을까요? 왜 그게 재밌을까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거짓 증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 수근수근하는 자를 가리켜서 악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의 말을 아주 많이 하는 집사님. 이분이
한 번은 목사님께 와가지고 남의 말을 하려고 하자 목사님이 잠깐만 집사님, 제가 수첩을 좀 수첩을 꺼내들더니 적을 준비를 하면서 자 이제 집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받아 적게요. 이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할 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수첩에 한 페이지도 작성을 못했다. 또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들 그러던데요. 다들 그러던데요. 아니 여기도 안 그러고 저기도 안 그러는데 자기는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쏙 빼놓고 다들 그런다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 생각이 이런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다들 그런데요. 다.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을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해요. 다 카던데요. 다 카던데요. 카더라 통신. 누가 뭐 다 말해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서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그러던데요.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대치도 못하면서 다 그러던데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참 증거가 아니에요. 거짓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 말하는 사람의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반쪽의 진실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가리켜서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촌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쪽 사실입니다. 사례는 자기의 여동생이자 자기의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낯선 지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자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여동생입니다. 속으로는 사실은 내 아내인데 겉으로는 여동생입니다 하고 속으로는 내 아내인데 이 말을 쏙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빠 대접을 받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 증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침묵하면 안 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래도 거짓일 수 있다. 왜요? 내가 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모른 척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거짓 증언이다. 우리가 청문회에서 종종 보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 증거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짓 증거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괜히 말했다가 낙심해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 목사님이 말해 주었어요. 아니요, 집사님,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드려야 돼요.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한 달밖에 못 산대, 엄마 죽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태의 본질을 사랑으로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엄마,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엄마가 이런 상태에 와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은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예의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남은 소중한 시간, 인생에서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이 자녀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이 소중한 시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남은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은 허용되는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복잡한데 탈무드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두 가지가 딱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자기 아내를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거짓말. 요거는 죄가 안 된다. 두 번째, 이미 사온 물건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근데 이것은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냐 검정 거짓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또는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언어의 진실성에 대한 계명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5장 33절 말씀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러분, 맹세를 할 때 왜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이유는 나를 좀 믿어달라, 내 말을 믿어달라, 그런 의미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맹세를 하고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맹세하지 마라.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해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언어의 사람이 되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존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누리게 된다고요? 존재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짓말을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 자기도 자신을 못 믿어.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자기도 자신을 못 믿어. 그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 거짓말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을 못 믿고 남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 모든 관계에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심심해서 한 번은 소리를 쳤어요. 늑대다! 그러자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려고 온 줄 알고 꽃게니와 삽자루를 들고 무르르 몰려왔어. 야,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계속 몇 번이나 늑대다 소리를 쳤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양떼들을 막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솝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만 자기 자신과 타인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 노력이 필요합니까? 진짜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거짓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2배, 3배의 힘이 든다는 거예요. 진짜도 기억해야 되고 거짓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부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우리의 존재에 자유를 줍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폭넓게 있는 것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고 고상한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나를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주 진실한 신앙인들이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거짓말의 근원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를 내 힘으로, 내 도덕성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짓되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직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른 말과 정직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고 실없는 말을 너무나 잘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한 언어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하며 정직을 통하여 존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감에 생사와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하고 정직을 통하여 존재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서로를 속이며 상처 주지 아니하며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며 신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진실이 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누리고다.
주날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까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함 가운데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유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취업과 결혼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구원 역사하심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